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는 1, 2, 3 청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1, 2, 3 청년의 헌신 예배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교회 행정도 맡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오후 예배가 1, 2, 3 청년의 헌신 예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 누가 할지도 확인하고 고민하고 설교를 뭘 할지도 고민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주중에 말씀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본문을 사무실 간사님한테 딱 넘겨주고 생각을 해보니까 청년의 헌신 예배라는 걸 깜빡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란 게 분명히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깜빡하고 실수를 하는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20대, 30대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고달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대는 취업과 직장의 문제로 또 연애와 결혼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요즘 청년들을 일컬어서 옛날에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랬는데 지금은 몇 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N이 무한상수, 수학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수학을 그만두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건데 이 N이라는 무한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숫자를 갖다 대건 이건 무조건 N,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모든 걸 가져다 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컬어서 이제 N포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요즘 청년들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0대 결혼을 한 세대는 나을까요? 30대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지만 여전히 30대임에도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보기에 그래도 결혼이라도 했으니까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결혼한 30대 입장에서는, 저도 30대이지만 여러분 30대 입장에서 보면 30대 나름의 고민과 애환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애들 돌봐줘야 되죠. 물론 이제 아내만큼 안 돌봐주지만 애도 최대한 돌봐줘야 되죠. 직장에서는 아래 위로 눈치 봐야 되고 업무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될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근심들이 우리 1, 2, 3 청년의 회원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30대들이, 20대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애환이 많은 이 청년들에게 헌신해라고 강요하는 것만큼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헌신해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어머니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스케일이 오병이 이와 같이 스케일이 큰 기적들도 있고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주목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지나가는 그런 기적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이 기적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내용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본문이 정말 내용이 뭔가 스펙타클하고 정말 흥미진진하고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 이런 의미구나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저 또한 이렇게 말씀을 이때까지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본문을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구나, 그 정도로 그냥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지 이 본문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그냥 우연찮게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본문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말씀의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만나서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죽은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두 마디 딱 두 번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이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뭐 내용이 길지도 않고요. 뭐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게 막 가슴을 졸이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사건에 일어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흐름, 어떤 사건의 순서를 말하는데 오늘 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병든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후에, 이 한글 성경으로 그 후에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on afterw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곧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성까지의 거리가 한 30km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30km, 우리가 말이 그냥 30km지 우리가 도보로 걸을 때 시속 3.5km, 3km에서 3.5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걸음으로 걸어가면 10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가면 이 나인이라는 성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갈 때에 아니면 그냥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목적지 없이 그냥 정처 없이 걸어갈 때에 10시간을 걸어가진 않습니다. 뭐 시련을 당했거나 뭔가 아픔이 있거나 고민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좀 정리를 하려고 그냥 걸어가긴 합니다. 근데 걸어봤자 1시간, 2시간 정도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10시간 가까이 되는 이 나인이라는 성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 그냥 여기저기 구경하시면서 나인이라는 성까지 도달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짧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시간을 아껴서 정말 만나야 될 사람, 정말 행해야 할 기적들, 정말 가르쳐야 할 복음들을 정말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신 것도 분명히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먼 거리에 있는 10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이 나인성까지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떤 특별한 만남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과 함께 그 나인이라는 성문 가까이 갔을 때에 한 행렬이 성에서부터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행렬이 어떤 한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그 사람을 무덤에 묻기 위해서 나오는 그 행렬이라고, 장례 행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장례 행렬의 주인공,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청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냥 청년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부모가 가슴에 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은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이런 슬픔을 겪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 이해가 솔직히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슬플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단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삶의 유일한 낙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이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갑자기 죽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지금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자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이 어머니는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자를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라도 자신을 위로해 주겠지만 일가 친척이라도 있으면 피부치라도 있으면 위로해 주겠지만 누구라도 곁에 있어 주겠지만 이젠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부인 어머니에게 아들의 죽음은 그 인생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슬픔을 말하자면 아마 이런 고통, 이런 슬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묻으러 가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 걸음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속으로 계속해서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어. 우리 아들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이 장례 행렬이 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에서 나오는 그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러분,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 장례 행렬을 기다리면서 그 어머니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절망의 발걸음이 소망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그 어머니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고통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온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 목숨을 위협을 느끼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친분도 없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까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그 절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고통의 순간, 슬픔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에도 도저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서 근심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때로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어머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이 말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울지 마세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보면, 이 상황에서도 보면, 이 아들을 잃어버린, 독자를 잃어버린 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과부입니다. 과부라는 말은 사회적 약자죠.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챙겨주지도 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슬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와 함께 장례 행렬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데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면 그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그냥 앉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울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형편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 힘들지, 울지 마, 내가 위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슬픔을, 이 여인의 고통을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위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다시 그 청년을 메고 온 그 행렬을 멈추시고 그 행렬에 그 시체를 놓인 그 나무 판때기를 손으로 잡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판을 잡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 정결법상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체에 닿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그것까지 감수하면서도 그 시체를 얹은 판을 잡은 것은 그 여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여인의 편에서 다가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판을 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 3번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신 이 3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달리다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장례 행렬 가운데 있는 이 죽은 청년을, 그 관을 붙잡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건에 공통된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아무리 위로해도 별로 능력이 없지만, 위로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회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통들, 슬픔들, 여러 가지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